자, 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릇된 신앙관들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행실은 언제나 교리의 적용 또는 진리의 실천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 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종말론 교리, 즉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말하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 교리를 통해 12장 1절로 2절에서 시작했던 호소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독특한 교훈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도덕적인 체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윤리적인 교훈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들 나름의 윤리 체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윤리 체계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 위대한 교리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이 교리가 주는 동기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윤리 체계들이 항상 실천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독특하게 만드는 표지는 모든 것을 종말론에 비추어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궁극적인 목표에 비추어 봅니다.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 우주 전체도 다 그 빛 가운데서 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 교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동기들 중 가장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역사에 관한 기독교적 관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살펴본다는 말이 정확할 것입니다. 올바른 역사관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학문과 지식이 높은 사람일지라도 올바른 역사관을 갖지 못하면 그의 인생 행보는 뒤틀릴 수밖에 없고, 또 지도 자리에 있을 때 또 엉뚱한 정치를 하거나 정책을 펼치거나 외교적인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역사관은 그 한 사람의 또 인생 철학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은 신앙과 결부되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역사관, 그것은 결국 성경의 역사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인 역사관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 11절에서 14절을 읽으십시오. 이 위대한 진술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실천에 대한 동기는 항상 교리 속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교리를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부분입니다.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요점은 무엇입니까? 네. 자, 질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위대한 진술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리적인 부분인데 우리의 실천에 대한 동기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교리는 우리 실천에 대한 동기를 제공해 줍니다. 두 번째는 이 교리를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라는 이 11절에서 첫 번째 요점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요점은 무엇인가? 그건 이것입니다. 종말론 교리를 알아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의미와 중요성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 교리를 알아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 교리를 모르면 어떤 사람도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의미를 알 수 없고 중요성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의미를 띠고 있고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면 모든 시간과 역사는 반드시 종말론에 비춰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와 세상의 윤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세상의 윤리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성과 상식에 근거를 둔 체계지만 기독교의 윤리 체계는 근본적으로 종말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위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그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기독교 윤리 체계가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윤리의 그 체계의 배경과 기독교 윤리 체계의 배경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만큼 종말론은 우리 기독교 역사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테마예요.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네, 먼저 세상의 역사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과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첫 번째는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직선적 역사관. 많은 사람들은 시간과 역사를 직선으로 생각합니다. 직선으로.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것은 좀 진화론적 사고를 갖고 있죠. 진화론적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세포 생물에서 고등생물로 진화했고, 고등생물에서 인간으로 진화했고, 글쎄 또 인간이 점점 더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키고 또 문명이 발전하고, 그래서 점점 이제 사회가 점점 살기 좋은 유토피아로 갈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낙관론적 관점으로 인류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인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적 관점을 갖고 있죠. 진화론적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9세기에 나온 진화론도 이것을 배경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윤회적 역사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온 우주 만물이 윤회한다고 생각합니다. 순환이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보다 넓은 의미니까. 순환적 역사관입니다. 순환적 역사관. 순환적 역사관. 많은 사람들은 온 우주 만물의 역사가 순환한다고 생각해요. 중국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또 뭐 로마도 그렇고 헬라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이렇게 큰 왕조나 제국이나 문명을 건설했어요. 융성했습니다. 다시 쇠락해요. 또 다른 것이 그러니까 한 왕조나 어떤 문명이나 제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융성을 해요. 쇠락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왕조나 문명이나 제국이 또 발생을 합니다. 태동을 하죠. 융성합니다. 또 쇠락해요. 또 다른 왕조나 문명이나 제국이 또 태동하고 융성하고 쇠락하고 계속 순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순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순환한다고 봐요. 순환적 역사관이에요. 이제 이 범주 속에 속하는 것이 윤회적 역사관입니다. 이것 또한 순환적 역사관의 아류죠. 불교가 대표적인 이런 윤회적 역사관을 갖고 있죠. 뭐 인간이 죽으면 덕을 쌓았으면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지만 악을 쌓았으면 또 미물이나 짐승으로 환생한다. 이런 윤회적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증산도나 대순진리에도 보니까 윤회적 역사관을 갖고 있더라고. 거기는 뭐 인류 역사를 18,000년 그런 주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또 윤회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더라고. 세 번째는 이런 일종의 역사관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걸 뭐라고 딱 말하기는 곤란한데 이제 굳이 이걸 집약해서 표현하자면 엔트로피적 역사관이에요. 엔트로피적 역사관입니다. 엔트로피란 말이 무질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무질서도가 제로였다면 역사가 시작되면서도 무질서도가 증가해서 나중에 무질서도가 딱 100이 되면 이제 모든 인류 역사는 완전히 멈춘다. 이런 역사관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처음 창조되기 전에는 무질서도가 0이었죠. 창조되자마자 이제 무질서도가 증가를 하는 것입니다. 무질서도가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시간에 따라서 역사가 진행이 된 따라서 무질서도가 계속 증가를 하는 것입니다. 비례해서. 그래서 무질서도 증가하니까 다 썩고 부패하고 낡고 병들고 늙고 흰머리 나고 주름 잡히고 그리고 우주도 쓰레기가 많아지고 그리고 별들도 죽고 또 다시 태어나지만 또 죽고 그러면서 온 우주의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무질서도가 100이 되면 우주가 멈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구와 우주에 그렇게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략적 살펴본 세상의 역사관입니다. 직선적 역사관, 순환적 역사관, 엔트로피적 역사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시간과 역사를 바라보는 세상의 공통된 견해는 무엇입니까? 네, 세상의 역사관을 직선적 역사관, 순환적 역사관, 엔트로피적 역사관 이 세 가지로 이제 간단히 정리했는데, 근데 이런 세 가지 역사관이라 할지라도 이 세 가지 역사관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어떤 철학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사에는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류 역사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나오기 쉬울까요? 허무주의가 나오기 쉽죠. 비관주의가 나오고 싶다고. 인류 역사에 목적이 없다면 인생에도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적어놨죠. 옥스퍼드대 역사학 교수인 피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평생 역사를 연구해서 얻은 결론은 역사에는 어떤 뚜렷하게 의식할 만한 목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길도 없다. 이것이 영국 옥스퍼드대 역사학 교수 피셔의 역사관입니다. 인류 역사는 아무런 목적이 없다. 인간의 역사는 아무런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길도 없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불가지론인 거죠. 알 수 없다. 도대체 인류 역사가 왜 시작됐는지도 이유도 모르겠고, 이유를 모르니까 인류 역사가 무엇을 위해서 진행이 되는지 목적도 없고, 무슨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진행 방향도 모르겠고, 그리고 인류 역사에 당연히 계획도 없다. 어떻게 이 역사가 계획을 갖겠어요? 계획을 갖는다면 인류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목적을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이유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인류 역사의 의미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방향도 모르지만 길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인류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영국 옥스퍼드대 역사 교수라면 그래도 학문적 실력과 명성이 자자할 텐데 인류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이 영적 소경이 또 다른 영적 소경들을 제자로 두고서 가르치고 있는 형국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아마 박사도 학위도 따고 또 뭐 포스터까지 했을지도 모르죠. 또 다른 박사 학위를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학 교수가 인류 역사에 대해서 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목적도 없다, 계획도 없다, 그리고 의미도 없다, 길도 없다, 방향도 없다. 사실 없는 게 아니고 본인이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인류 역사에 대해서 심층 연구를 하면서 이분이 그 어떤 사상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해서 낙관주의를 가질까요? 자기 인생의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살까요? 확고한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갖고 자기 인생을 의미 있게 살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절대 그러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포함해서 영국을 포함해서 온 세계, 온 우주의 역사에 아무런 목적도 없는데 그 우주의 일부분인 그것도 미미한 일개인인 자기 인생에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자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류 역사가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본인 인생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인류 역사가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근데 본인이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인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본인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겠어요? 인류 역사의 종착점도 모르는데 본인 인생의 종착점을 알겠냐고. 불가지론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주의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죠. 아니면 비관론에 빠지든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기적 유전자. 그 교수 이름이 뭐지? 리차드 도킨스.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도 그런 겁니다. 목적이 없어요. 계획도 없고. 그 책을 읽고 나서 유시민 씨가 아니고 누구죠? 그 책을 읽었던 최재천 교수가 이 리차드 도킨스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찰스 다윈 제일 존경하고 그 다음으로 존경한 분이 리차드 도킨스였는데 이 최재천 교수의 학생이 리차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를 읽어서 허무주의에 빠졌다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 이기적 유전자가 아무런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기 때문에 진화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최춘 교수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심취하게 되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고. 자기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그런데 유시민 씨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똑똑한 과학자들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과학주의 휴머니스트인 줄리안 헉슬리 교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휴머니스트인 줄리안 헉슬리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마틴 루이스 목사님 그 당대 유명한 교수였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우연의 결과다. 모든 것은 우연의 결과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불가지론자였다. 모든 것은 우연의 결과다. 진화론이 우연의 결과인 거잖아요. 빅뱅론이 우연의 결과라고. 창조론만이 필연입니다. 창조론을 제한 진화론 그리고 빅뱅론 다 우연입니다. 우연히 미생물이 미생물이 생겼고 우연히 우주가 창조되었고 우연히 고등생물로 진화했고 우연히 진화가 일어났고 인간이 되었고. 근데 이것은 역사관이자 철학관이에요. 그리고 또한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신앙관입니다. 역사관과 철학관과 신앙관이 말이 구분될 뿐이지 구분됐다고 해서 분리된 게 아니에요. 말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많은 경우는 결부되어 있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던 것이에요. 이건 철학입니다. 이건 사상이에요. 이런 사상을 갖고 있다면 이게 당연히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사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역사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은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앙과 철학과 역사는 용어가 구분될 뿐 사실상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 결부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칼 막스의 사상입니다. 칼 막스의 뭐 자본론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는 철학과 그리고 또 정치학, 경제학이 나오죠. 자본은 정치학, 경제학, 철학이 나오는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깔려 있는 게 역사관입니다. 역사. 그리고 그 밑에 가장 근저에 깔려 있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무신론적 신앙을 바탕으로 진화론적 역사관을 토대로 해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사상적 기초로 해서 정치, 경제학 책을 저술한 게 자본론이라고. 무신론, 신앙이죠. 변증법적 유물론, 철학이죠. 진화론적 역사관, 직선적 역사관이죠. 역사예요. 그리고 정치학과 경제학을 믹스해 있는 게 자본론이라는 책이라고. 어떤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됐어요. 법조문만 달달 읽었습니다. 육법 전서만 통달했어요. 머리가 좋아요. 최고학교 나왔어요. 나라를 잘 다스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신앙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신앙이 없어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기준은 신앙이 아니고 공평과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질서와 치안을 잘 유지하면 돼요. 물론 정치로도 안정이 돼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먹고 살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치안과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근데 나라를 지도자 공평과 정의로 잘 다스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쉬우면 누구라도 하지. 그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뽑고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죠? 철학적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올바른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정치학이나 경제학 이런 부분에 대한 통찰력과 해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많은 요소도 필요하겠죠. 그의 인품이라든지 또 포용력이라든지 미래를 내다보고 꿰뚫어 볼 수 있는 성견지망이라든지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할 수 있는 그런 탕평책이라든지 세 번째로 칼 막스는 모든 것을 유물사관에 입각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칼 막스의 사상적 기반은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근데 역사관 자체가 직선적 역사관이니까 진화론 역사관이니까 변증법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정, 반, 합. 또 이것이 정이니까 반, 합. 정, 반, 합. 이렇게 진보해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해겔도 그런 직선적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철학을 한다 해서 철학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다 역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역사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신앙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신론이니까 변증법적 역사관을 변증법이라고 하는 이론을 펼치는 거고 그리고 진화론적 역사관을 갖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이런 철학과 이런 역사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정리하자면 역사가들과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사실상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역사가들, 철학자들, 과학자들은 시간과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어떤 관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역사가들, 철학가들, 과학자들은 시간과 역사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평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역사가, 철학자, 과학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영적인 소경들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인류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문제. 그리스도인들은 시간과 역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과 역사에 대해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은 두 가지 역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리스도인들은 시간과 역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과 역사에 대해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자, 이제 성경적인 역사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역사가 있다고 말하는데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인류 역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는 인류 역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첫 번째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사입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통제하는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통제하시는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인류 역사에는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욥기 1장에 잘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단이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자랑하자 사단이 시비를 겁니다. 그가 괜히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도 잘하겠죠. 아니다. 그럼 내기를 해봅시다. 그럼 내기를 해보자. 하지만 네가 욥에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래서 욥의 몸에는 손을 안 대고 재산을 없애고 종들을 죽이고 자식들을 죽였어요. 그래도 욥이 신앙이 꺾이지 않죠. 그 다음번은 사단이 몸을 치는 걸 허락받아서 몸을 칩니다. 뭐죠? 하나님은 사단까지도 통제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과 악한 영들의 세력까지도 통제를 하고 계세요. 사단이 하는 일, 악한 영들이 하는 일도 통제를 하실 정도로 그들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허락하지 않으시면 못 집어넣습니다. 악한 영이 불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 한 방울 안 내려요. 산사태, 홍수, 가뭄 일어나지 않습니다. 허락하셔야만 가뭄도 일어나고 홍수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생각을 사단이 대통령이 줬다면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내란이 그러니까 계획대로 일어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탄핵 소추를 했지만 처음에는 커트됐습니다. 부결됐어요. 두 번째는 가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부결이 되고 허락하시니까 가결이 된 겁니다.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이것을 폭넓은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죄는 허락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시고 선하고 옳은 일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실행하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네. 사단이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지만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졌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를 결박해서 무저갱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활동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무정이 갇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감옥에 갇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목줄 매인 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줄 매인 사나운 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단에게는 사슬이 매여 있어요. 하지만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활동에 큰 제약을 받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에 사단의 활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단을 잡는 것, 통제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사슬이 매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껏 활개를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악이 관영했고 그리고 도덕이 타락했습니다. 음란하고 방탕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예수님 오신 후에는 사단의 목줄이 매였습니다. 사슬이 매였다고. 그리고 지금 무정이 가둬뒀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사단의 활동에 큰 제약을 받습니다. 예전처럼 활기를 치지 못해요. 목줄에 매인 개는 목줄이 활약하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을 하고 소리만 지질 뿐이에요. 겁만 줄 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역사예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란 하나님께서 단순히 허용하시는 역사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허용하시는 역사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신 역사예요. 이것이 진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역사입니다. 성경은 바로 인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를 기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인류 역사를 담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배경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배경에 불과한 것이에요. 연극을 하려면 배경이 필요해요. 주인공이 나와서 연기를 하려면 배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배경이 필요해서 인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필요한 부분만 기록을 하잖아요. 애굽의 역사, 아수르의 역사, 바벨론의 역사, 헬라, 로마의 역사 기록하지 않아요. 필요한 부분만 잠깐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인류 역사가 잠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배경으로 쓰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필요한 부분만 잠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시간 세계 속에 간섭하에 들어와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설치해 놓은 무대에 불과합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시간 세계 속에 간섭해서 들어와서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를 위해 설치해 놓은 무대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역사는 인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역사는 하나님의 정작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보지 못하고 껍데기에 불과한 인류 역사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하는 말이 껍데기에 불과한 인류 역사만 보고서 인류 역사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다. 아무런 계획도 없다. 아무런 의미도 없다. 아무런 방향도 없다. 아무런 길도 없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다 불가지론이니 인류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류 역사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류 역사가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인류 역사를 배우면 배울수록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갖고 역사를 바라보는 것과 신앙이 없이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천양지차가 일어나요. 세 번째 문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역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언이란 어떤 일이 어떤 때에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죠. 그것은 어떤 일이 어떠한 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고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어떤 목적을 갖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그대로 실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알고 계세요. 왜죠? 하나님이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인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 계획을 하셨다고. 그걸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예정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인류의 역사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착착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죠. 미리.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일어나요. 그건 하나님이 인류 역사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계획을 하셨을까요? 목적이 있으니까 계획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알고 계세요. 성경적 역사관도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직선적 역사관이지만 진화론적 역사관은 달라요. 성경의 역사관도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이제 세상이 말하는 그 진화론 역사관하고 다른 것은 이건 끝이 있다는 거죠.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끝나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는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으니까. 그리고 아담의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구속, 그리고 재림의 구속의 완성, 이걸 다 그냥 구속이라고 통칭 불러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데, 자, 창세기 15장 16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언이에요. 아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아직 그들이 애굽으로 가지도 않았는데, 장차 네 후손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4대 만에 400년이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세요. 왜 4대 만에 돌아와야 되냐면, 아직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지금 40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400년. 예언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실 수 있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시기 때문에 예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죽을지, 몇 살에 죽을지. 엄청 궁금하죠. 궁금한 게 도움은 안 되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한 살 배기, 두 살 배기 애들이 자기에게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걱정하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앞으로 2살 때 일어날 일이 걱정이 되고 3살 때 일어날 일을 안다고 도움이 되겠냐고. 도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1살짜리, 2살짜리는? 엄마 믿고 살면 돼요. 아빠 믿고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1살짜리, 2살짜리 애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손만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전한 삶인 것입니다. 애들은 엄마 손만 붙잡고 가면 안전해요. 우리는 예수님 손만 붙잡고 가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예수님 손만 붙잡고 가면 내일 또 함정이 있고 덫이 있고 또 사단이 또 깔짝대면서 하고 오겠지만 예수님 손만 붙잡고 가면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내년 일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내년에 무슨 끔찍한 대항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것이 도움이 안 되니까. 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몰라도 우리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손만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 동의하는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과 마리아에 나게 하신 것은 네. 때가 참에 이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역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무 때나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전부 하나님이 예정하신 역사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 아브라함 후손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400년이 지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또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구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시고, 또 정하신 때 또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정하신 때 복음이 또 아시아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전부 예정하신 역사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류의 그냥 시간적인 역사는 그 배경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중요해요. 아니, 우리나라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장관을 하고 차관을 하고, 누가 판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누가 중앙지검장을 하고 검찰총장을 하고, 그것이 인류 개인에게나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 그건 인류 역사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도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하물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누가 대통령이 됐는가,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됐는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중요하겠어요? 28 전쟁 중요하겠냐고. 아프리카 기근과 또 홍수 중요하겠냐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무슨 의도를 갖고 행하셨는지, 무슨 계획으로 그 일을 행하셨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회사에서 무슨 회사를 들어갔나, 대기업을 들어갔나, 중소기업을 들어갔나, 거기서 또 맨날 만년 과장으로 사나, 아니면 뭐 또 부장까지 달았나, 아니면 또 뭐 임원까지 됐나, 아니면 또 운 좋게 사장까지 됐나. 우리는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아무런 중요성도 없습니다. 그건 인류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누가 대통령이 됐는가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는 아무런 중요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관점에서 봐야죠. 성경적 관점에서 역사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인류 역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35년간 식민 통치를 했어요. 예전부터 자꾸 찝적댔습니다. 외구들, 고려 조선에서. 그리고 또 독도를 자꾸 또 갈취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싫죠? 밉고 우리를 괴롭히고 나라를 짓밟았으니까. 인류 역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올바르게 대응을 해야죠. 독도를 잘 지키고, 그리고 35년 통치에 대해서 정당한 사과를 요구하고, 또 배상 받을 것 있으면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몰될 일은 아니죠. 그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막 핏대를 세우고, 뭐 띠를 메고 막 혈서를 쓰고 자결을 하고 그럴 일은 아니죠. 우리가 목숨 걸 일은 구속사의 목숨을 걸어야죠. 하나님의 구속사에. 일본은 힘으로 우리나라 35년 통치했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일본을 지배해야죠. 복음으로 일본을 점령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복음으로 일본을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선교를 하잖아요. 복음으로 점령을 하고 있는 거지. 중국이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를 속국 취급하고 그리고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거에 합당하게 동북공정 못하게 해서 역사왜곡 막아야죠. 일본 역사왜곡도 막아야 되고 막아야죠. 그리고 고조선 그리고 뭐 발해 다 우리 조상기이고 또 부여 다 우리 조상 땅이었으니까 만주가 우리나라 땅이었잖아요. 나중에 필요하면 되찾아야죠. 그건 인류 역사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이성과 상식을 가진 국민으로서 그런 역사를 잘 지키고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나중에 땅 다시 되찾아야죠. 잃어버린 땅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중요하니까 힘으로는 그들이 우리를 지배했지만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그들을 지배할 수 있죠. 복음으로 우리는 점령한다고.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으러 오잖아요. 신학을 배우러 오잖아요. 선교사를 우리가 그들에게 파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힘의 강국이지만 우리는 복음 강국이잖아요. 그들은 땅덩이가 넓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강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배를 하고 우리가 점령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삼는 거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기다 방점을 찍고 중국을 일본을 복음화시키는데 관심을 갖고 힘을 쏟아야죠. 하지만 우리는 두 나라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자 하나님 나라 국민이니까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중국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역사왜곡 하지 말라고. 일본 역사왜곡 하지 말라고. 자꾸 일본 헛소리 하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인류 역사가 아니고 진짜 의미 있고 중요한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 일꾼들이에요. 일꾼들을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소명이니까. 여러분이 소명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기약대로. 뭐죠? 약속대로. 뭐죠? 계획대로. 하나님이 영원전 계획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전부 하나님의 예정의 역사입니다. 예정이 뭐죠?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라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하나님이 계획해서 일어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해서는 모든 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진이 나고
폭풍이 불어도 그래서 사람이 죽고 또 건물이 붕괴되고 뭐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또는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 그건 하나님의 의롭고 은혜로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어 가신 역사라고.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일이에요. 그것을 이제 본 사람은 손양은 목사님처럼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죠. 미국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좋은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집안에 한 명의 순교자만 나와도 영광인데 2명씩이나 순교자를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건 인류 역사를 지금 벌어지는 사건을 인류 역사적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고 슬픈 두 아들의 죽음도 찬양과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인류 역사적 관점에서 맨 먼저 보게 되겠지만 넘어서서 영안을 갖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해안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특징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구속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진행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첫 번째 특징은 예정입니다. 예정하신 역사고 두 번째는 점진적인 진행입니다. 역사는 항상 그 미리 정해진 목적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목적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8절 예, 창세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네,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함과 같으니라. 의미가 아주 모호합니다. 번역이 좀 잘못되었어요. 킹제임스 버전 번역은 이렇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알려졌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알려졌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부터 종말까지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계획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끝도 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창세 전에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창세 전에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를 이 시간 세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실행하고 계신다고.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간, 이것이 그냥 인류 역사예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실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속의 역사를 실행해 가세요. 12제자를 구원, 바울을 구원, 유럽을 복음화, 그래서 또 아시아를 복음화, 아프리카를 복음화, 중국을 복음화,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구속의 일꾼들을 그때그때 세우시는 것이에요. 어거스틴, 루터,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스펄전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는 그래서 계속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의 역사는 계속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세상의 역사에는 목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의 역사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의 역사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의 역사 자체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다고. 이런 시간의 역사를 크로노스로 하는 거죠. 이런 구속의 역사를 카이로스로 하는 거라고. 크로노스의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카이로스 시간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속의 시간이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역사가 철학자, 과학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시간의 역사만 봅니다. 크로노스 시간만 봐요. 의미도 없다, 목적도 없다, 계획도 없다, 길도 없다, 방향도 없다, 그리고 끝도 모르겠다. 불가지론에 빠지는 것입니다. 닐리즘에 빠지는 것이 그건 무신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방향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는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 시간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러므로 의미 있고 중요한 역사는 시간 세계 역사가 아니고 구속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는 배경이고 진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역사 속에 다 살고 있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두 나라 시민의 역할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을 때는 하나님 인류 역사의 시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공평과 정의로 정권을 책임질 정당을 뽑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로마서 14장 1절로 7절에 나와 있는 그 국가의 목적입니다. 그게 정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공평과 정의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기준으로 지도자를 뽑지 않고 다른 기준을 갖고 뽑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명령을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양심을 파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당을 지지할 때도 공평과 정의로 정권을 잡고 나라를 다스릴 그런 정당을 여러분이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정당을 여러분이 투표를 해야 돼요.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고 혹시 그것이 좀 틀릴 수 있지만 양심을 어겨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고 사악한 짓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첫 번째 이런 지식이 없어요. 지도자를 뽑을 때 공평과 정의 기준으로 뽑아야 된다는 지식 자체가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들먹이는 목사님을 못 봤어요. 정당을 여러분이 지지할 때도 공평과 정의로 정권을 잡고 정부를 세울 정당을 지지해야 됩니다. 대부분 지역에 따라서 합니다. 대부분 무슨 학연 뭐 이런 걸 따릅니다. 혈연 따릅니다. 가장 큰 게 지연이에요. 지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해가 돼요. 세상 사람들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지만 그것도 지성적인 일은 아니라서 창피하고 욕을 얻어먹죠. 창피한 줄도 모르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또 세상과 똑같이 합니다. 오히려 보스라고 해서 너무 무지한 겁니다. 그 두 번째, 비양심적이에요. 역사관도 없고 철학관도 없고 신앙관도 잘못되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구속사 속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구속사 속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구속사에서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성경은 시간을 3등분합니다. 역사를 3등분 한다고 할 수 있어. 성경은 시간을 3등분해요. 그 3등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철임과 재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기준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냐? 그리고 또다시 오시느냐? 이 초림과 재림이 하나님의 그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시간 역사를 성경은 3분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초림 이전,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사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재림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이전, 근데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제 종말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종말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를 살고 있어요. 이것이 종말 기간입니다. 종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종말 때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주를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구분되어 있지만 이것이 구약으로 넘어가자면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한 시점이에요. 동시점입니다. 동시점이라고. 초림과 재림을 구약에서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일어날 일도 기록을 해놨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나게 될 일도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구약은 혼재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종말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때 일어날 일이 혼재되어 있어요. 신약은 구분해놨죠. 우린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그것이 이 시기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할 때 이 시기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종말 때를 살고 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종말 때를 살고 있다는 걸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죠? 지금이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는 종말 때니까.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재림이 가깝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인데 우리가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점점 재림이 가깝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완성이 가깝다는 뜻이에요. 이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계 역사의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가 내일 종말이 완성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최종 종말의 징조가 완전히 나타나진 않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시간 역사는 끝나는 것이에요. 카이로스는 크로노스는 딱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 창조 때부터 그리고 주님 재림 때까지 이때까지가 시간 역사예요. 창조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재림 이후에도 시간이 없어요. 창조 이전에는 무였으니까 여기도 영원 세계였습니다. 재림 때 시간 역사가 끝나니까 이때도 또 영원 시대예요.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늙는 것도 노화도 병도 없는 것이에요. 창조 이전에도 시간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뭐 늙거나 병들거나 그런 게 없죠. 시간이 시작되고 시간이 끝난 이 시간 세계 속에서는 시간이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에 따라서 시간 세계 속에서는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무질수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누가복음 17장 26절 인자의 때란 주님 재림 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마지막 심판 때니까. 노아의 때 그러니까 심판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던 것처럼 주님 재림 때에도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이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옛적이란 그리스도 초림 이전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종말 때를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공복이가 됐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심판받아 싸그리 죽었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비극의 역사가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훈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내용이 이런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 지금은 종말 때입니다. 종말 때. 이런 구절들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종말론적 관점을 갖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관이자 올바른 역사관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철학관이기도 합니다. 항상 종말론적 그리고 종말에 비추어서 이 현실을 바라봐야 돼요. 이 종말이란 주님 재림 때 완성될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될 완성될 종말에 비추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없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장관이 되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없나,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나. 내가 지금 집을 10평에 사나 30평에 사나 50평에 사나 그 평수가 이 주님 재림 때 종말에 비춰볼 때 도대체 어느 만큼의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비춰보면 의미와 가치를 진정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종말, 이 완성된 종말, 주님 재림의 관점에서 비춰보지 않으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갖고 있는 롤렉스 시계, 타고 있는 벤츠, 살고 있는 100평짜리 집, 얼마만큼의 진짜 본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세계의 역사관을 비춰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세계의 철학관을 비춰보면 알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세계에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비춰보면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을 비춰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비춰보면 알 수가 없어요. 100평 집에 사는 것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 벤츠를 타는 게 그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10만원짜리 시계보다는 그거 500만원짜리 롤렉스 시계 타는 게 그거 폼나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왜 하겠어요? 주님 재림 때 그 종말론적 관점으로 비춰보지 않고 지금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관에 비춰보니까 그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인생관에 비춰보니까 10평 사는 것보다는 30평에 사는 게 낫고 30평 사는 것보다는 100평 사는 게 훨씬 낫다. 이런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종말론적 관점에 비추어서 내 삶의 문제를 비춰보지 않으면 나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관에 비추어서 판단하게 됩니다. 신앙이 좀 좋고 학교를 좀 못 가는 것보다 신앙이 좋고 좀 좋은 학교 가는 것보다 신앙이 안 좋고 좋은 학교를 가는 것보다 아니 맞나? 신앙이 안 좋고 좋은 학교를 신앙이 안 좋더라도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이 신앙은 아주 좋지만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것보다 그게 차라리 낫다. 학생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살겠죠.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좀 안 좋아도 그래도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게 낫지. 신앙이 아주 좋은데 좋은 학교를 못 간다.
난 너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판단하냐고. 이거 가치 판단이잖아요. 그건 종말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비춰보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에 비춰보니까 신앙보다는 학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보다는 학교 레벨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보다는 직장이 더 중요한 겁니다. 신앙보다는 앞으로 진로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신앙관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부모의 신앙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신앙관의 그 핵심이 뭐냐면 종말론적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 안 보느냐가 결정적인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그 문제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예수님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돈이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냐 돈이 기준이냐 이 차이입니다. 학교 문제고 직장 문제고 뭐 집 문제지만 결국은 기준은 예수님이 기준이냐 아니면 돈이 기준이냐 이 문제예요. 근데 많은 경우는 학교보다도 신앙을 더 중요하고 집 평수보다도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은 경우는 신앙도 좋지만 학교도 잘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수님 찾는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 찾는다고 해서 돈 못 버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찾다가 공부 뭐 좋은 학교를 못 갈 수도 있어요. 돈을 못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손해가 아닙니다. 아, 예수님 찾다가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돈도 못 벌었네. 그렇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후회하도록 예수님이 자기를 선택한 사람에게 그렇게 후회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심판주신데 그렇게 예수님이 선택한 것을 일생을 두고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드시겠냐고. 그럼 예수님이 아닌 거죠. 적용 질문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시간과 역사에 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시간과 역사에 관해 어떤 관점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역사관을 확립하시기 바래요. 네, 두 번째. 네,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말하면 완성될 종말에 비추어서 나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 관점으로 지금 이 세상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천국 관점으로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에서도 정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천국에서도 내가 좀 건강하고 좀 덜 약간 병이 있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천국에서도 내가 얼굴이 좀 잘생기고 좀 못생기고 배우자가 또 키가 크고 배우자 키가 작고 또 배우자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또 20평짜리 집에 살고 아니면 50평짜리 집에 살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평생을 집 두 채를 갖고 살고 아니면 평생 집 한 채 없이 전세를 전전하다가 사는 것이 살다가 죽는가? 그 문제가 천국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겠는가? 천국에서도 그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문제겠는가? 그렇게 비춰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천국은 까맣게 있고 이 땅의 문제에 함몰이 되어서 이 땅에 코를 박고 살아가죠. 정치를 대하는 정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정치에 그렇게 우리가 막 열불을 내거나
그런 이유도 거기에 있죠. 이 세상 문제에 너무 함몰되는 겁니다. 돈 문제에 너무 우리가 신경을 과도하게 쓰고 집중을 합니다. (50에) 죽냐 70에 죽냐 80에 죽냐 너무 신경을 써요. 50이 죽으면 어떻고 70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50이 죽는 것은 불행하고 70이 죽는 것은 정신 차리세요. 다 끝났습니다. 80에 죽는 것은 행복합니까? 80이 죽으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언제 죽는가는 우리의 행복과 아무나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의 관점에 비추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조명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의 진정한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눈을 뜯어 고치고 코를 뜯어 고치고 얼굴을 완전히 그냥 뜯어 고쳤는데 못생긴 인형 같아. 그렇게 뜯어 고치는 그렇게 가치가 있겠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에 비춰보면 차를 살 때도 어떤 차를 사야 될지, 또 집을 구하고 또 치장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차 사야죠. 또 필요하면 중형차, 또 큰 차 살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사야죠. 또 식구들 많으면 또 뭐 집 큰 거 없고 또 여유가 되면 또 조금 큰 집 살 수 있죠. 그런데 딱 돈을 때려박으면 안 됩니다. 그 돈을 그런 것에 처바르면 안 된다고. 그런데 딱 힘을 쓰면 안 돼요. 결론. 역사에 대한,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역사관을 여러분이 갖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성경적인 역사관을 갖게 된다면 성경적인 인생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인 역사관을 갖게 된다면 성경적인 인생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역사관을 갖게 된다면 성경적인 내세관을 갖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올바른 인생관을 갖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직면한 현실의 그 문제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것이에요. 지금 내게 돈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고 성경적인 역사관으로 볼 때 이 돈이 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내가 외모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잘생긴 배우자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돈 잘 버는 배우자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애들이 건강이 중요한지, 애들이 공부가 잘하는 게 중요한지, 애들이 신앙이 중요한지, 애들이 신앙이 못하더라도 꼭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보내고 유학을 보내야 되는지, 어떤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지, 어떤 사회를 얻어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집 사고 차 사고 처바른 데 써야 되는지, 아니면 돈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 써야 되는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데 써야 되는지,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적 역사관이. 성경적 역사관을 갖게 되면 성경적 인생관을 갖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부닥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돈의 가치, 공부의 가치, 학교의 가치, 직업의 가치, 배우자의 가치, 나의 외모, 배우자의 외모, 자식들이 공부, 자식들이 태권도 배우는 거, 영어 잘하는 거, 이런 가치를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좋은 학군 가기 위해서 유장 전입하고 그런 짓을 안 할 겁니다. 공부 잘해서 의사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행실은 바로 성경적 역사관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린 지금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종말 시기를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교훈합니다. 읽으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이야기를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자는 뜻이에요. 어둠의 일을 벗자라는 말은 그 뒤 구절들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것이 어둠의 일을 벗자는 말이에요. 이것을 또다시 14절에서는 이렇게 반복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는 말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자는 말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지금 종말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비추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천국에 비추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빛의 갑옷,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연합과 친교의 삶을 살자는 뜻이에요.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이 한 몸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과 연합과 친교를 나누는 삶, 그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에요. 주님과 연합과 친교를 나눈다.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종말 때 재림에 비추어서 이 종말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으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에서 종말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데에서 훨씬 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나게 될 마지막 심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르게 될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장망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딱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 심판이 이렇게 임박했는데 이 종말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직접 대답을 합니다. 잠은 자답하고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어떻게 살라는 것이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성결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심판날을 바라보고 성결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심판날을 바라보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심판날과 또 다른 것이 천국입니다. 너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성결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한 번만 하기 아쉬웠기 때문에 또 반복을 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첫 번째 12절의 하나님 날은 심판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지만 마지막 심판 날을 바라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13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죠? 천국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같은 말이지만 약간 다른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심판 날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도 바라봐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산다고요? 당시 수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하게 나타나기 힘쓰라.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만 성결하게 살 수 있어요. 마지막 심판날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만 성결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결하게 못 사냐면 마지막 심판날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성결하게 사는데 자꾸 실패를 하냐면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 쾌락, 이 세상에서 행복,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니까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짓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죄를 짓고 편해지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저기서 천국만 바라본다면 죄 짓는 것을 피하고 그리고 흠없이 살 수 있죠. 점없이 살 수 있다. 천국만 바라보고 산다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을 바라본다면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갈 걸 생각하는데 어떻게 즐겁게 죄를 짓겠습니까? 어떻게 비양심적인 말과 거짓말을 하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겠어요? 저는 이번에 많은 정치인들이 너무나 거짓말을 쉽게 하고 그리고 국가의 이익보다도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고 그리고 국가의 이익보다도 자신의 사익을 우선하고 그리고 그렇게 얼굴색 변하지 않고
태연자악하게 국민들을 조롱하고 개돼지 취급하고 그들 중에 상당수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국가 조창기도회 영상을 보면서 제가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기겁을 했어요. 국민은 개돼지 취급하면서 1년 뒤면 또 뽑아준다고 했던 그 사람은 국가 조창기도회 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 서울대 나왔습니다. 똑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기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학력에 목매지 말라고. 좋은 직업에 목매지 마세요. 이 세상 역사만 보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못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면 그렇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면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게 삽니다. 학력 제일주의, 직장 제일주의, 외모 제일주의,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로 살아가요. 학교 좀 못 나와도 괜찮다. 돈 많으면 되지. 돈 잘 벌면 되지. 왜 의사를 데려갑니까? 황금 만능주의에 빠졌으니까 의사를 데려가는 거죠. 저는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서울대 의대 간다는 말이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런 가치관은 잘못된 가치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인이든 목사든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게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지막 심판날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천국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